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죠.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완전한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몽학 선생. 죄가 무엇인지까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 인정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몰라. 그러죠? 내 탐심을 알지 못했어. 그런데 율법을 보므로써 탐내지 말라 했으니 내가 탐낸 것이 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3장을 그 이미지화한 내용이 인데요.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우리에게 기회를 타가지고 틈을 타서 시험을 했어요. 제가 틈을 타고 들어왔는데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게 탐심으로 바뀌어버렸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들의 그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명은, 말씀은, 율법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시험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전에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계명,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때는 죄인인지 몰랐어. 그전에는. 근데 율법을 봄으로써 알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죄성이 막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그 자체가 오히려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나에게 뭐가 되었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계명을 보니까 나는 죽음이네, 나는 사망이네,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네, 율법으로 인하여서 나는 큰 죄인이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계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심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이끌고 이런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자, 이런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또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의 죄지만 알게 됨으로써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알게 되지만, 또 율법을 또 알므로써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속이는 죄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이런 죄 속에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우리의 죄성이 나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더 죄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더 나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보세요.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어요. 그럴 수 없다.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야, 이제 나는 죽게 되었네. 계명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완전히 나는 죄인이네. 완전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그죠?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육신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율법이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줄 아는데 내 속에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 죄가 막 드러나니 이런 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는 도대체 뭐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도대체 나는 뭐냐? 율법이 선한 것을 나는 시인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은 죄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악이다. 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는 뭐한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마치 내 속에 있는 뭐다? 죄.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두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말 의롭게 살고자, 율법대로 살고자, 선한 가운데로 살고자 막 노력을 해요. 율법을 막 지키고자 노력해요. 근데 내 속에 한편에서는 그걸 막 못 지키게 만드는 어떤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 속에 더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난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죄에 묶여 있고 내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로 추락하는 내 모습은 도대체 뭐냐? 알면서도 못 지키고 나의 본성 때문에도 못 지키는 도대체 나는 뭐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갈등하는 이거 선과 악의 싸움, 말씀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본성과의 싸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는 두 인격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이 같이 지금 싸우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내 속사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막 함으로써 즐겁다. 말씀을 들으니까 즐겁다. 그런데 내 속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인간성을 놓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이 선하고 좋은 건데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죄로 끌고 가니, 죄로 끌고 가고 이 죄악성 때문에 율법에 있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금기사항을 내가 오히려 죄를 짓고 있으니, 알면서도 짓고 있으니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반전이에요. 이런 공고한 나를 어디에서 누가 건져내라. 이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죽음에 이르는 나, 악한 죄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고민하는 나, 여기에서 나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만 자꾸 드러나지 내가 이 갈등하는 이 나의 본성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이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왜? 감사할 근거가 생겼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그 법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열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법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법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피할 길이 없지만 주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해답은 있어요. 이런 영적 갈등과 어떤 죄성을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율법의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없고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아니까. 내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네, 바로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한계성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내면에 갈등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해야죠.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끝에는 우리 한계성도 있지만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들 가운데서 괴로워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죄하고 정죄당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제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그죠? 네.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데잖아요. 우리가 정죄함을, 죄용삼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늘 언제나 두 성품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 구원받았지 않은 증거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 의로 내가 잘나서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 연약함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거,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신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우리 평생 이 고민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고민하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두 법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 법과 주의 진리의 생명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면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승리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너무 죄인인 것을 알고 부끄럽다는 것을 압니다. 연약함도 합니다. 또 오늘도 쓰러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성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